6개월 전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박경식이라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박경식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자아인데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게 박경식만 그렇게 죽는 거냐? 아니라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의 자아, 즉 혼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영이 있잖아요. 영이. 그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영이 나의 심령 속에 오시면은 그 영은 지금 현재 내 마음 속에서 느끼는 박경식이하고 또 다른 박경식인데 그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아가 느끼는 그 박경식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을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컸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육신적인 박경식이는 육신의 떡을 먹어야지 살지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잘하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육신에 속한 박경식이가 있고 영에 감춰져 있는 박경식이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즉 혼에 속한 나라는 자아가 영이라는 감춰져 있는 거듭난 속생명에 의해서 점점점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기까지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두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난 영 안에 감춰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나의 혼을 잠식해 들어갔었을 때 그때서야만이 하나님이 그 혼을 잠식해 들어간 그 영의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혼의 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맞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겉사람에 속해 있던 천연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그 박경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박경식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오직 영에 감춰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춰져 있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지금 나의 겉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결론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좀 이게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영에 속했다라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나도 있고 하늘에 속한 나도 있는데 그 두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내 지금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질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겸하여 들과 좀 나누시겠습니다. 박경식 형제님이 체험하신 것을 저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움하는 걸 저도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 체험을 했을 때 이제 생각이 영이 뭐고 육인 게 무엇인지 체험을 하면서 그게 이제 레이기에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거기에 나오는 그거에서 내가 실제로 그게 체험하면서 아 이것이구나를 진짜 체험하는 단계예요. 저도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형제님 그 얘기하니까 예, 아멘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데 그 11장에 보면은 늘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고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육의 소욕을 가진 마음과 영의 소욕을 가진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혼의 영이 혼이 자라간다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예, 참 제가 하고 싶은 말 대변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저도 제 증인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멘.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오늘 그 한 가지 질문에 6번, 7번에 보면 눈이 밝아져 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이나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왜 이 벗음을 봤을까? 제가 이건 이제 질문을 만들 때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로 한 어떤 생명체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개별적인 객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있고 내가 있게 되는 그런 실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 생명 가운데 성령의 어떤 묶음처럼 이렇게 한 어떤 생명처럼 이렇게 있는 역할을 했었는데 뱀의 어떤 미혹이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고 이제 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부부나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부부간에 별 비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닌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몸을 벗어서 내가 보일 수도 없고 보이는 걸 그렇게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이 서로의 어떤 생명적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각자로 객체로 존재를 하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서로가 마땅한 것도 있고 마땅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마땅하지 않을 때는 불평하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벗음으로 부끄러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 생명체가 각기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제 교회라는 생명체는 모든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그 서로가 이제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뭐 때문에 부끄럽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도 사실은 내가 뭐 말하면 좀 실수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기 속에 이제 의견이 있어도 못 내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말이 그 애굽의 수치를 꿀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으로 인해서 살았던 그런 굴욕적인 세월의 어떤 그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한 자존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어떤 지체로서 서로의 어떤 부족이나 뭐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다 하나님이 각자를 빚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다 쓰임대로 쓸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가는 것인데 그걸 작업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조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비난하는 거는 결국에 작업하고 있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이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내가 뭐 말을 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좀 거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형제 자매가 있으면 자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사실 이런 것보다 허물없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영으로 이루는 어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허물을 다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런 게 신경을 쓰면 우리가 교회를 한 몸을 이루는데 그게 결코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어떤 그런 신령한 눈을 가져서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걸로 세상 가치에 의해서 뭔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또 자유롭게도 찬양하시고. 6번 이거 그냥 답을 단답형으로 달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인간 관점의 눈이 뜨여버린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죄짓기 전에는 그냥 아무 백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원래는 생명과 쪽으로 가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인간의 그 모세 율법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게 모세 율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위선의 옷을 입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니까는 둘이 벗고 있었어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부끄러움이 생겨버렸잖아요. 다른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귀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의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반대의 눈이 떠졌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김철민 장로님 그 말씀한 거고 저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 해서 이제 그 창세기 3장 1장에서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뱀이 이렇게 수작을 하잖아요. 야 이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물어보죠.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등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 열매만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죠. 그래서 뭐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 쓸데없는 말을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오래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 금신상을 만들고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뱀의 교훈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교훈을 들으면 반드시 눈이 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사 성령을 부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뱀의 말을 들으면 육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의 눈이 지금 이제 그 뱀의 말을 듣고 꼬임을 받아서 저것이 자꾸 아니야 이 선악나무가 저거 먹으면 지혜가 있다니까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그 말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부터 그게 이제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거죠. 선악을 알게 돼. 지혜가 있을 것 같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음 하고 그래서 좀 탐스러워서 딱 먹었다는 거죠. 먹고 나니까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져서 딱 본 것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딱 본 게 뭐냐? 벌거벗은 거 맞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부끄러우면 안 되죠,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대로 이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밝아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아니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이거 부끄러워서 이게 가려야 돼. 그래가지고 가린 것이 이제 무화과나무 이번에 이제 댓글도 달고 그랬지만은 그게 궁금해서 이제 댓글 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을 오해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린다고 해서 가렸다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다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도 보고 이 뱀의 교훈을 들어도 보게 되지요. 본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 내가 이해된다. 내가 경험해가지고 알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가 받기는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선은 악하다고 하고 악은 선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항상 이 대적하는 자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참여하실 분 더 있으세요? 요거 잠깐만 질문을 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혼이라는 게 혼이라는 게 곧 옛사람이고 나라는 본질인데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육에 속한 그 나라는 본질은 심판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는 나라는 존재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영에 속한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자아가 있다. 육에 속한 나라는 존재도 있고 영에 속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영에 속한 즉 거듭난 속생명이 나라는 육의 사람을 갖다가 잠식해 들어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혼은 나고 영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 영 안에 양심의 피뿌림을 받아서 거듭난 속사람이 나의 혼이라는 자아를 갖다가 잠식해 먹어가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참여하실 분 있으세요? 오늘 지금 박영진 주제에서 벗어난 이제 그걸 지금 했기 때문에 자꾸 운동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6번의 주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민수기 24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인들은 뭘 증거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내야 돼요.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사람의 말이 되면 그것은 나중에 변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툼이 나오거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성경 말씀으로나 판단을 하고 굴복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내야 돼요. 자, 말하자면 외모로 보는 눈과 영감을 통해서 영의 눈으로 계시로 보는 눈이 이제 다르다 그 얘기인데, 민수기 24장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24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눈을, 자, 거기는 줄쳐놓습니다. 눈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거기 눈을 감았던이라는 용어가 만화도에 보면 눈을 오히려 뜬 자라고 돼 있죠. 감으면 뜬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그 세머는 극과 극을 가다는 오다도 되고, 이제 그 극과 극의 용법이 많아요. 자, 이거 지적해 드리려고 보자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곧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앞에는 눈을 감았던 자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서는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우리 아름다운고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자기가 보는 관점을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듣고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저주할 줄 알겠지. 지금 당신이 하는 게 지금 정말 온전히 축복해 주는 말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결론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게 몇 절에 나와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노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걸 자기가 지금 눈을 떠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먼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지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기 셈 자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놀랐는데, 셈 자손은 세 자손이 있는데 함 자손은 진멸시키는 얘기예요, 사실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겐족속에 대한, 겐족속이라는 건 카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했었고 아수르 족속에 대한 예언도 했고 이제 이렇게 쭉 예언을 해요. 자, 똑같은 사람의 눈인데 사람은 두 눈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본다라는 건 육의 눈으로 본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뭘로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중심을 봐야 되네. 중심을.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나 상대방을 볼 때 중심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외모를 자꾸 보고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죠. 예수를 판단하는 것도 외모로 판단을 하면은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될까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보면 옛사람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3장이던가 거기 보면 22절부터 아니다 1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조금 읽겠습니다. 저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19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흠이 많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야곱의 무엇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은 이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만약에 허물을 보고 반역을 하나님이 본다면 자기 백성들을 그걸 본다면 함께 계실 수 없는 거죠. 내관에 남편 꿀레리만 날마다 본다면 한 집에서 못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한 집에서 살아. 그렇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니 그의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훔친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돈 주고 사람 쇼핑에다가 저주해달라고 쇼핑했더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뭐 이랬다니까 성질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니까 그런가 보라고 저쪽 산으로 가자고 그 손 잡고 저쪽 산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한번 보라고 저쪽할 것이 보일지. 그런데 거기서는 복을 또 아까보다 더 밀어버려.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났어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산 세 번째 산으로 또 데리고 가. 이번에 이 각도를 바꿔서 보라 이래요. 당신 생각을 좀 나를 위해서 당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악평할 수 있는 각도에서 좀 말을 해라 이거요. 그래서 세 군데를 끌고 다녔는데 점점 더 큰 축복을 해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성질나 버렸지. 민수기 읽어보면 내용이 그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발락이 와서 손 끌고 다니면서 이산 옮겨다니면서 저주하라고 그 잘못 본 거 아니야. 내 눈에 보면 그 저주받을 민족인데 저쪽 편에 가서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끌고 가고 그것도 또 보면 이거 안 되겠다고 저쪽 산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세 번 다 온전히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사무엘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살피서 그 왕권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창세기 시작에
눈이 밝아져서 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았다. 이제 이 의미가 여기 질문에 나왔는데 이것이 성경 전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특히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냐,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이냐,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박형제가 지금, 아마 요즘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실경을 많이 한 것 같으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사람은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의 성종, 육적 자아라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혼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면 혼생명이 없냐? 거듭난 사람은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계죠. 자아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도 그 사람의 자아가 있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영멸에 들어갈 자아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항상 겉사람은 육적 자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내가 늘 얘기하죠. 너무 선한 거 추구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노의 그릇인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너무 좋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내가 우리 노영재님 데이터 산문이라는 걸 이게 암송해가지고 대단하시네. 하셨는데 그 휴머니즘이다. 그거 죽여야 된다. 하나님 그걸 죽이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난 속사람.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나쁘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죽일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끼리 다 치고받고서 다 죽여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가 죽지요. 나 죽여줘 가만히 있는 사람 구경해봤어요? 국회의원들 말싸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야당 여당 말싸움하는 거 보세요. 다 일리가 있어. 들어보면 양편 말이다. 그런데 서로가 물고 먹잖아요. 서로가 죽이는 일이지. 그 살리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말이라는 건. 생명의 말과 옳은 말과는 다른 거예요. 내간도 생명의 말씀을 알아서 생명의 말을 하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옳은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 싸움이 안 나죠. 그런데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다 하고 하고서 아니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하고 나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 일리는 그건 일리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죽은 영을 살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신약성경에는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이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나쁜 짓 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너무 선하고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옛사람이다. 그런데 이거 죽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성질나마. 인간적인 거 죽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들으면 성질납니다. 속에서 끌어올라서 들을 수가 없어요. 나 성질나서 나 다음 일을 해서 안 나오고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허겁서도 살 사람이 어느 사람이 죽어야지. 그놈 아주 인간 아주 글러먹었어. 그 인간도 아니야.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중에서 내 깨달아졌어요. 이 복음은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